할렐루야. 네, 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55분입니다. 제목만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까요? 하나님과 통한 사람.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우야, 형통이 뭔지 아냐? 형통? 그래, 동생은 형통? 그건 잘 되는 게 형통이지. 맞는 말이죠. 그래, 형이 말합니다. 아니야. 형통이라는 것은 만사 모든 일을 형을 통해서 하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매사 형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형통이란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 일상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과 통했던 사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고, 내가 이새야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통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제가 3부 청년부에도 성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과 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천 명 모여 있을지라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통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는 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 경험하는 중요한 축복은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좀 저음으로 좀 해봤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스가랴 4장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따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인간의 힘과 생각과 그것으로는 제한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된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상황이지만 사방 로켓 싸움을 당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다윗이 시편에서 구구절절로 고백했던 대로, 특히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로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고 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특징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하는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인간관계 끊어졌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다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고, 인간적으로 상황이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결국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결국은 잘 된다. 하나님과 통하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살면서 또 묵회하면서 이걸 정말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통하면 결국은 잘 된다.
할렐루야. 저는 MBTI에서 S 강하거든요. 매우 현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거. 그냥 두리뭉실한 그냥 설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누가 막냐, 이거. 몇 명이 착당하고 막을 수 있나요? 계시록 3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다윗의 열린 문 닫으려고 사울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지만은 그 문이 닫혔냐고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사람과 통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좋아요. 문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 늘 하나님과 먼저 통하는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이었지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 여기서 늘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통달의 영이니까 성령 가운데 통하기를 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해야 모든 것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형통이다. 내 가정이 형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내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아요. 내 능력과 내 수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경험한 축복입니다. 오늘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다윗이 경험한 이런 승리와 이런 형통, 하나님과 통했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오늘 6절에 막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 나라들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그리고 다메섹, 아람까지 다윗은 모조리 정복하고 승리하고 한마디 연전연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계속 이룰 수가 있습니까? 질 때도 이길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겨요. 이게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사형통이 그냥 하는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하냐? 어떻게 만사형통이 가능하냐?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계시록 3장 말씀대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열린 문을 두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계셔. 누구와 붙든지, 사울이 달라붙든 아니면 블레셋이 달라붙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연전연승, 정말 만사형통이 됐다 이게. 여러분,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전쟁이 능한 사람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경험이 많아서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 만사형통의 삶, 승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되지 않았고, 그 시편 23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때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국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지 아니고 살아남았어, 걸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한 가지만 쭉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잘 안 통하고 사람과만 자꾸 통하는 쪽으로 밸런스가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교회가 좀 이렇게 또 알려지면서 여러 많은 만남이 있지만 여기에 함몰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면 제 목회는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특히 이 시대에 그러면 너무 사람들 관계 속에 함몰되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는 자꾸 들통하고 사람과만 정신없이 빠져 통하는 것은 이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이 자꾸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인데요, 노화가 뭐냐, 그 노화의 정의가 어떤 의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강에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노화는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노화는 잘 통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몸의 혈관이 안 통하면 그것은 몸의 문제를 조금씩 일으키기 시작하는 일종의 노화 과정이 된다 라고 의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혈관이 안 통하면 막히면 뇌졸중, 뇌출혈, 옛날 중풍이라고 했죠. 심장혈관이 안 통하면 심근경색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젊다는 것이 뭐냐? 노화는 막히는 건데 젊다는 것만 혈관이 뻥 뚫려서 잘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안 통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대화가 안 통하면 사람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도로가 막히면 정체가 되고,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 안 통하면 영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과 안 통하면 다 안 통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 대로 잘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피도 잘 통해서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통해서 형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그것은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형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인의 형통이 있고 악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과는, 여러분,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은 달라요. 성경에 악인의 형통이 나와요.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달라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서 그는 형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였어요. 이 유풀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 최종 결산표는 그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괜히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아니, 이거 믿어도 난 나름 열심히 믿는데 안 믿는 사람, 저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저 사장이 더 좋은 집도, 좋은 차, 잘 나가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믿음 흔들죠.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미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1장 말씀,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잠깐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고급 승용차 타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잠깐 잘 나가도, 이 땅에서 잘 나가도 그걸 부러워하는 생각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혼내키는 식으로 설교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나무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자라는 이 호박 넝쿨이 가관도 아니고 봄, 여름을 지나면서 비를 맞으면서 그냥 그 호박 넝쿨이 천하를 다 덮을 기세를 가지고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대단해. 그래서 호박인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소나무는 그 호박 넝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겨울이 오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것을 매년 소나무 보고 있는 거예요. 소나무는 에버그린, 그냥 늘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소나무는 매년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천하를 다 먹을 것 같아. 그런 악인의 영생이 없다, 이게. 불신자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악인들을, 아니면 믿어온 사람들, 불신자들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부러워하면 되게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시편 129편입니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 이렇게 말하죠. 이 악인의 형도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형통을 보면서 시험 들지 말고
그리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밤 여러분들 엄청 많이 나오셨네요. 이 더운데. 만약 사람이 돼지한테 가가지고, 야 돼지야 넌 어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냐? 추워서 저 걱정할 필요가 있냐? 옷 걱정할 필요가 있냐? 보일러 걱정할 필요가 있냐? 김장을 담글 걱정을 할 필요가 있냐? 하루 종일 먹고 자고 하는 것일 뿐이니 너는 정말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누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여러분 돼지는 그저 먹고 살찌고 하다가 종착역이 토살장입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참 안 된 사람들, 그저 먹고 즐기고 하다가 종착역 지옥인 것입니다. 그걸 왜 불어내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없는 형통, 믿음 없는 사람들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삽니까? 금년도 벌써 7월이지 않습니까? 금방 인생 60, 70, 80km 정말로 덧없이 빨리 갑니다. 저도 엊그저께 청년으로서 단기선교 스페인 갔다 진짜 엊그저께 갔다. 세월은 빨리 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청년 알 모르지만 금방 다 이걸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시편 90편 말씀대로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정신이 없습니다. 헛된 데 우리가 빠져있을 시간이 없어요.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하다 보면 인생 다 와요. 네. 그래서 외국인 어떤 유명 화가에 하다가 왔다는 그런 비문까지 써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요즘 제 딸을 보면서 정말 엊그저께도 품에 안기고 뭐 같이 놀았던 딸이 커버렸어요. 제가 안으려면 뭐 아빠가 아니야 제가 안아준다고 이렇게. 벌써 커서 이제 시집 올 뻔해야 돼요. 그럼 별로 감동도 없으시네. 여러분 인생은 유수와 같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딸 영국에서 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막 20대 후반으로 가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요.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이 빠른 인생을 살면서 성도가 놓아서는 안 될 중요한 끈,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끈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을 마치면 이 믿음의 은혜의 끈,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치지 않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끈, 이건 생명선과 같습니다. 그것 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통한 자는 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형통을 경험할 것이고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정복의 역사, 승리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위로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과 통해야 그 위로부터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내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과 통할 때 거기서부터 은혜의 생수가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강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프리카 콩고에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난생 처음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방문하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수도꼭지 딱 트니까 물이 나오고, 이 사람은 이거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나라는 물이 너무너무 귀한 나라인데 이 콩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수도꼭지만 가져가면 우리나라 물 걱정 없겠다. 그래서 벤치로 수도꼭지를 실제 뜯어냈습니다. 자기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고향을 들어와 너무 막 기대가 부풀어 갔어요. 동네 사람은 다 불러 모았어요. 큰 소리로 내가 미국 갔더니 이러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우리 동네 고질적인 물 문제 해결하겠다. 이건 미국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탁 틀었는데 물이 안 나요. 여러분 수원지와 분리된 수도꼭지, 상수원과 분리된 상수원과 통하지 않은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과 답답함,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통해야 그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영적 파이프라인은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할렐루야. 영혼의 목마름은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관계로 이런 것으로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은 그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수도꼭지 100번 틀어봐라. 이거 뭐가 나오나. 내 인생의 수도꼭지가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과 통해 있어야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늘 통하는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안 통하다가 또 그날만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잘 있어서 늘 생수를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얼굴도 밝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서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목마름, 갈증,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라인이 없어. 하나님은 인생으로 물질을 쾌락으로 즐기던 많은 자들이 결국 자살하고 폐인이 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 교육도 하나님 없는 자식 교육, 하나님 없는 자식 출세, 하나님 없는 자식 형통,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10여 년 우리 교회 오셨던 두상달 장로님이 있습니다. 가정문제연구소 전문가시고 가정 세미나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언젠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 방문 중에 아주 유명한 한국 박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두상달 장로님 만난 미국에서 만난 한국 이 박사는 서울대를 나왔고 미국에 유학을 하고 아주 좋은 데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국에 정착을 한 사람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남보기에 너무나 참 부러운,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상달 장로님이 그 박사의 부모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모와 만난 그런 관계 사이에 있어서 그런 연줄로 미국에 갔다가 그 자녀를 만난 겁니다. 이 똑똑한 박사 아들을. 그래서 잘 교제하고 돌아서 이 두상달 장로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 박사의 부모를 만나서 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이 미국에 가서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나 잘 됐더라고. 너무 칭찬도 하고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부모의 말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글을 썼더라고요, 컬럼에다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한참 듣고 한 얘기예요. 이 부모가. 그래요, 우리 늙은이 둘이만 지금 살고 있죠. 둘이 살다가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겠죠. 그리고 남은 자는 혼자 살다가 그마저 또 떠나야겠죠. 이 말만 한 거예요. 아니, 이 반가운 아들 소식을 전해줬는데 엉뚱한 푸념적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오매불망, 잘 돼서 부모 공양하고 기대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어쩌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봐도 그쪽에서는 1년 가도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칫 빚 좋은 개살구예요. 넘어가기엔 자랑하기 좋은 건데 실제 자기가 누리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식 출세, 그저 육으로만 키운 거, 이게 헛된 일이에요. 자식은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라는 것이 여기도 당연히 포함된 게 너무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래서 참 부모도 가슴 아픈 일이요, 자식도 보기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자식 출세가 형통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그 부모를 쉽게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비영적인 자녀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부모도 쉽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기도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기도줄 잡고 있어야 하나님과 통한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과 통한 사람 다윗이 누리는 형통과 축복과 승리를 성경 분명히 팩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까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만사 형통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누리기를 바라고요, 늘 하나님과 통한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두 손 펴안고 찬양합시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